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대우를 교회나 교우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된 마음과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사역을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일들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믿음과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시도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도 모함과 비난으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자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지 보자며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과 핍박,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꿈을 가지게 하시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살아볼 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숨어서 눈물 흘리고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슬프다고 아프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칼날 같은 잔인한 말로 상처를 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무겁고 힘겨워도 무겁고 힘겹다는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감당하시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상처받은 감성이 치유되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장애와 고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져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해결되어 가게 하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광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조롱과 비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며 오늘도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말하시기를 하기 좋은 말이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말하기 쉬우니까 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저와 같이 아픈 사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깊은 절망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만질 수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곳에서 소망과 행복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며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백할 것이 많은 삶,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장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